우리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5편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시편의 구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 시편의 그 말씀은 시편 25편에서부터 3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교회에 좀 일이 있어서 강의를 좀 오랫동안 쉬다 보니까 그 전에 했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좀 복습해 보면 지난 시간에는 그 시편 전체가 1권에서 그 5권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편 그 제 1권의 두 번째 묶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묶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을 좀 복습해 보면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묶음은 이제 15편에서 24편까지인데요. 시편 15편에서 24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시들이 주제별로 서로 이렇게 교차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었죠. 그리고 주제가 뭐였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오를 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주제로 그 15편과 24편이 이렇게 양쪽으로 그 처음과 끝을 이루고 있고, 그 가운데에는 지혜시라고도 불리고 뭐 창조 토라시라고도 불리는 시편 19편이 가운데 그런 위치해 있는 그런 구조로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 그 성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이 율법을 온전히 구하고 따르고 지키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주제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이어 시편 25편부터 34편까지의 말씀, 세 번째 묶음입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시편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도 사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어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그러나 이런 시편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과정에 비하면 우리의 이런 시간들은 사실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구조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만이 아니라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서가 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구조를 아는 것은 그 각 권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오경은 이 5권의 책인데 사실 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의 구조 흐름으로 보면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이렇게 서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제사장, 또 제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바로 이 레위기에서 이 출애굽기와 병행해서 어떤 그런 좀 디테일하게
그렇게 나누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구조상. 그리고 신명기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이 내용을 사실 아주 정리하고 요약해서 다시 그것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기능을 가진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 책들이 그 각자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도 마찬가지로 이 각각의 하나의 어떤 시처럼 보이지만 시편의 이 구성은 그 각 권에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여호와의 성전의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라는 주제였는데요. 이 세 번째 묶음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묶음의 구조를 살펴보면 25편에서 35편, 이 25편과 34편, 이 처음과 끝이 모두 알파벳 시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시편은 공통의 단어들을 통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미죠. 그리고 아인, 눈을 의미하는 그리고 얼굴, 또 이제 그 얼굴을 돌리다라는 그런 의미의 파나, 그리고 속량하다라는 의미의 파다라는 히브리어가 이 25절과 34절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것은 그것이 그 단어가 그 이야기에서 그 어떤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라는 단어입니다. 미는 히브리어로 누구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시편 25편 12절과 34편 11절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1절 12절에서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라고 이렇게 누구라는 그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인,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에서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리고 시편 34편에서는요 15절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기서 시편 25편 15절에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 앞절에서 볼 수 있듯이 주의 가르침, 주의 길을 구하고 주의 교훈, 주의 지도를 종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이 있어야 우리의 발이 그물에서 그 올무죠, 함정, 장애물, 어떤 걸림,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악과 사람의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봄이 있어야 바로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를 바라봄이 있어야 바로 34편 15절에서처럼 여호와의 눈이 바로 그를 향하시고 또 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단어는 얼굴을 의미하는 파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25편 16절에서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그 돌이키사라는 단어가 이제 파나, 얼굴을 돌리다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님 하면 이제 얼굴인데 같은 어근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돌이키사라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 돌이키다라는 건 뭐냐면 이 얼굴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돌이켜서 얼굴을 가리셨다, 다시 돌이키셔서 그 얼굴 빛을 비추시는 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 파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개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속량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파다입니다. 먼저 시편 25편 22절에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34편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25장 1절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이나이다라고 시작해서 22절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34편 22절 끝절이죠.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끝을 마칩니다. 이 시편에 의하면 속량은 바로 이 벌을 벗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벌은 히브리어 아샴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아샴은 바로 형벌, 죄 있는, 유죄, 정죄, 멸망하다, 황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피하는 자가 되어야 바로 이 속량을 받게 되고 이 아샴, 이 정죄, 형벌을 의미하는 아샴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의 속량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속량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만이 해방되는 것이죠. 이 아샴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 단어를 좀 기억해 두시고 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샴이라는 단어는 바로 허물, 그리고 정죄, 또 속건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아샴인데요.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는데 속건제가 바로 이 아샴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아샴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이제 여기서 부지 중에라는 게 뭐냐면 로야다, 알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중에 계명 중에 하나를 범하여도 바로 이 허물이 바로 아샴입니다. 그러니까 아샴은 뭐냐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알지 못하고 범하면 그것을 아샴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그 아샴이 그 형벌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될 때 18절에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라고 할 때 또 이 속건 제물이 바로 아샴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범하여서 허물이 생겼을 때 이 허물을 면하기 위한 그 속건 제물이 또 아샴이라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건 제물로 순양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해서 그가 사함을 받게 되는 어떤 그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개념들을 전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4절에서는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해서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이것은 이제 나병에서 정결해지는 것에 대한 규례인데요. 이 죄를 사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속량의 개념인데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받게 되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죄사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샴은 헬라어로 아그노에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2절에서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할 때 깨닫지 못하고가 바로 헬라어로 아그노에오인데요. 히브리어 아샴의 개념이죠.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도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아그노에오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알지 못함으로가 아그노에오이고요. 예수를 정죄가 크리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노에오는 뭐를 알지 못하는 것이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 당시에 성전 유대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외우고 제사 지내고 지키려고 하는 그들이 뭐냐면 그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아그노에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죠. 이것이 아까 전에 그 속건죄에 관한 규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것이 허물이죠. 부지 중에 범죄하는 것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범죄하는 것이 바로 허물인데 그렇게 되면 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그 정죄를 당하는 것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예수를 정죄했지만 도리어 반대로 알지 못함으로 예수님께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을 때 이 알지 못함, 부지중, 알지 못함이라는 죄와 그 사망의 법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이 뭐냐면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환난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편 35편부터 34편까지는 바로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의 본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집에서 이 말씀들을 한번 틈틈이 연구해 보시면 굉장히 아주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통해서 바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길 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환난은 바로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으로 우리가 이겨내야만 이 환난을 온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자가 바로 이 시편이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세 번째 묶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편 25편 그리고 또 34편은 모두 알파벳 시편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시편은 알레프로 시작해서 탑으로 끝나고 맨 마지막에 페이라는 알파벳을 추가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탑으로 끝나야 되는데 특이하게 이 두 시편은 타브가 아니라 페이라는 단어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 시의 중간인 시편 25편에서는 12절이고 34편에서는 11절인데 이 중간에는
라메드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 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 라메드와 이 알레프와 이 페이를 연결하게 되면 알라프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알라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배우다, 그리고 가르치다, 또 사귀다라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시편 25편에서 34편의 주제가 바로 가르침, 그리고 배움, 또 사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시편 25편 12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리고 시편 34편 11절에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렇게 이제 라마드라는 단어로 시작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그에게 가르치는 것이 이 시편의 주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알라프라는 단어가 이제 이 라마드하고도 이제 단어의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단어, 이 라마드라는 단어는 바로 시편 25편 4절, 5절, 9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단어가 반복돼서 사용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시편 25편 4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라마드, 또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라마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이 교훈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다시 시편 2편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왕,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전하는 아들에게 10절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 것, 그리고 11절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12절에서 그것이 바로 아들에게 입 맞추는 것이고 바로 주께 피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 길에서 다 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정죄를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무지함,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정죄를 당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미 형벌을 당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반드시 구해서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온전함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으로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가 곧 죄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아니함이죠. 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들을 귀로 온전히 듣지 않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보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듣지 못함, 보지 못함, 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그 아샴,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히브리어 아샴이 가지고 있는 그 허물, 정죄라는 구조입니다. 깨닫지 못함. 그래서 듣기는 듣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 임금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러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장래일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 거할 때만 정죄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자동으로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요한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면 요한 1서 2장 우리가 1절에 보면 바로 이 요한 1서가 왜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냐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쓰는데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이제 대언자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보혜사 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우리의 이 대언자이신 우리의 보혜사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해도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어떤 이런 인식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썼는데 죄를 범하지 않게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3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있어야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죄를 범해도 예수님께서 의로우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한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이런 찬양을 하는데 물론 맞죠. 그렇지만 이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그 보혈 안에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주님의 보혈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피가 바로 생명이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 요한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려면 바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죄를 범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를 아는 줄로 알게 된다. 알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지켜야만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이 아까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라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음, 그리고 정죄를 받고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분의 가르침대로 자기도 행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속량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살고 내가 행하는 것에서 죽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속량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27절에서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그가 가르쳐 주시는 진리,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 가르치시는 대로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담대함이란 것은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받아 의를 깨닫게 되면 그에게서 나서 의를 행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에게서 나게 된다. 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을 알게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전한 피조물로 완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에서 34편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인데 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이 교훈을 가르쳐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종일 주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바로 주께 피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속량해 주시는 것이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깨닫지 못함으로부터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정죄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고 우리가 이 시편 25편에서 34편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배워야 하고 또 우리가 그 본질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을 같이 진리의 성령님을 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길을 정말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주께 피하는 자들이 그래서 그 속량함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